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한 연예인이 어떤 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불러서 한국교회가 많이 함께 부르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 번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도 중앙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치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듯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아니 더 깊이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잘 드러나지를 않다가 평소와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좋은 일을 당하거나 평소에 겪을 수 없었던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죠.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나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합심해서 단합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잘 극복하는 나라, 이렇게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에 아주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벗어날, 그 고난을 이겨낼, 극복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늘 고난은 아니죠. 살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요. 우리는 아주 쉽게 좋은 일 가운데서 자아도취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즐거울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찬송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찬송하라는 권면이 단지 찬송가라는 장르의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반응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고난 속에서 망가지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좋은 일 속에서 교만해지는 사람인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배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그냥 포괄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장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권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목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보다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청하라는 것이죠. 아프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병자의 아픈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사례들이, 설례들이 좀 있죠. 신약 성경만 살펴보면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그때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비유에 보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이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픈 곳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보편적인 의료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약을 발라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약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 약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에서 번역을 하면 약을 발라주며 기도해 주라는 해석도 가능을 합니다. 특히 여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면 지금 이 본문은 기름을 바르며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지 말고 적절하게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에서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어라 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는 기도를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절하게 의학적인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특히 몸의 병도 그렇지만요, 마음의 병에 있어서도 우리는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이 행위가 단지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머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모든 아픈 것에 기름이 약효가 있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또 선례들을 살펴보죠.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뭔가 그 치유와 연관된 동작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몇 곳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굳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또 안 못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이번에도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말씀만으로 굳이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동작들을 하셨을까요? 특히 침이 자주 언급이 되죠. 또 진흙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손을 굳이 귀에 넣으시거나 하는 동작들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병든 사람에게 실제로 치유가 행해지고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고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그 환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석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 침이나 진흙 이런 것들이 다 당시로서는 치료에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소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체의학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치유하시는데 특히 지금 이 고침을 받는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하나님의 치유를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말씀으로 고치시기보다는 그 아픈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런 치유하시는 동작들, 터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경험을 이 아픈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께서 고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동작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는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계실 때는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께서 특히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눈에 보이고 초급감으로 느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의 과정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지 교회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우리는 자꾸 기름을 발랐다에 관심을 빼앗기기 쉬운데, 사실은 기름을 발랐다가 핵심어라기보다는 주의 이름으로가 핵심인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 동작, 이 행동은요, 이 사람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이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도록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기도해 드리면 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시잖아요. 또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왠지 강하게 드시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이 믿음의 손길, 또 기름을 발라주는 이 동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인사할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악수하는 거하고 어떨 때 더 친밀감을 느끼나요? 당연히 악수할 때도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남녀가 손을 잡게 되면 친밀하면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치유가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사실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의 과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하나요? 사실은 개신교회들도요, 실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그럴 때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거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문화라면 그저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임에서, 특히 속회에서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저는 손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속회원 가운데 누군가가 좀 치유를 위한 기도든지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속회 가족들이 그분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런 실천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교회에 기도를 청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데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방석을 하나 놓든지 하고 거기 한 분이 무릎 꿇고 혹은 앉고 주변에 속회의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뭐 목회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등이나 손을 붙잡아 준다든지 이렇게 속회의 가족들이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아도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핵심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것 역시 교회의 대표들을 청한 것이죠. 장로들이 오는 것이지만 교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든 문제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법이 어떻든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과 권위는 한마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데 그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신 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회가 모였어요. 우리 가운데는 치유의 은사가 있네 없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두 믿는 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 인용했던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랑 비교를 해요? 엘리야랑 우리를 비교하시잖아요. 엘리야랑 너희랑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너희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속회의 원형이에요.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혹은 의심을 나누는 거예요.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의 삶의 형편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또 연약함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죄를 지었던 그 삶을 서로 깊이 있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낫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까지의 속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우리 속회에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고 별로 기대들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교회가 모였을 때, 특히 우리 소그룹, 속회가 모였을 때 서로 깊이 있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공동체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제가 우리 속장님들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속회, 소그룹의 정체성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그 간증들, 혹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서로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자리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소그룹, 그 속회를 공동체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이, 특히 소그룹들, 특히 속회가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실은 수요예배 때 오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만나 뵙지를 못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넘어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혹은 마음이 힘들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4절까지 찬양하는 동안 저는 찬양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손을 얹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기를, 새롭게 하시기를, 치유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할 겁니다. 또 축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치유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곳곳 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교회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내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지만 교회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과 죄의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고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손을 얹은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교회가 함께 기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지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